신약성경 마태복음 제5장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주님을 배웁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산상수훈 중 도입부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계속되는 산상수훈은 천국 백성의 자격과 생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에게조차도 이 가르침대로 살면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라는 동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산상수훈을 인류의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이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한 그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도 바로 이 산상수훈 속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로부터 은총을 입어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함께 팔복산으로 나아왔고 그 산에 오르사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모여있는 많은 불쌍한 사람들에게 이 위대한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산상수훈은 천국 백성의 자격과 생활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하늘나라의 백성의 내면적 특징이, 인격적 특성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산상수훈 도입부에서 팔복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팔복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문이 바로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라보 성경에는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여 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복이 있나니 라고 할 때에 히라보로 마카리 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일반적인 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들이 독점적으로 누리는 신령한 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복되도다 라고 시작되는 이 동일한 선언을 성경 중 시편 1편이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히브리어 성경에는 복되도다 이러저러한 사람이여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에 있었던 그림은 시편 1편의 그림이었을 것입니다. 이 시편 1편에 나오는
이 복이 바로 히브리어로 아쉐르라는 복인데, 이 복이 오늘 마카리호이라고 하는 이 히라보로 쓰여진 복의 동치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복이라고 이야기할 때 크게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베라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일반적인 모든 복을 의미하는 것이고, 신령한 복을 포함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넓은 의미의 모든 복을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라카의 복은 언약 백성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이 없는 이방 백성들도 받을 수 있는 복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쉐르의 복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성도로서 누리는 신령한 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치 에베소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을 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너희를 복주시되라고 하였을 때 바로 그 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 소유에 있다고 믿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정신은 우리에게 더 많이 소유해라. 그러면 너희가 행복해질 것이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물질과 재화를 소유해라. 그러면 행복해질 것이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권력을 손에 넣어라. 그것이 너희의 행복을 보장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인간의 진정한 복됨이 소유가 아니라 인간의 사람 됨됨이에 있다는 것, 즉 마음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정한 행복이 바로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되는 그것이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임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종종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빛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기보다는 팔복의 조건이 채워진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이런 등등의 조건들이 채워진 사람 됨됨이의 상태를 갖게 되었을 때 그는 스스로 빛이 되려고 하지 않아도 어두운 세상에서는 빛으로 드러날 것이요, 스스로 소금이라고 외치지 않아도 이 세상의 부패에 대해 끊임없이 항거하고 살 수밖에 없는 정체성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인간의 근본을 고쳐서 새 사람으로 만드는 종교입니다.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됨과 행위가 일치를 이루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이 팔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사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 그리고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워지지 않고는 누구도 이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며 온유한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핍박을 받는 이런 사람들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팔복은 어떤 사람의 자연적인 본성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말미암아 신령하게 변화된 사람의 내적인 상태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히라보 본문에는 호이 푸토코이토 푸뉴마티라고 나옵니다. 직역을 하면 심령에 있어서 파산 선고를 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가난한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푸토코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본래의 의미는 빚 때문에 파산을 해서 일체의 자기의 소유가 없이 쫓겨난 사람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오늘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무슨 복이 약속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번째부터 8번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이 각각 나타나는데 이 복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 때문에 누릴 수 있는 복들의 일부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애통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위로를 주십니다. 자기의 죄를 인하여 애통하고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에게는 위로를 주십니다. 이 위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백성들의 특권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음이 온유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땅을 주십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게 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가마를 끼쳐 그들로 하여금 그 사람의 영향을 받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과 정신을 배부르게 만들어 주셔서 만족을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7가지의 모든 복들은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부분적인 복들입니다. 이 부분적인 7개의 복들 중 최고의 위치에 있는 복은 5번째의 복인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하는 복입니다. 이 복은 8복 중 최고의 복이에 틀림이 없습니다마는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기 때문에 누리는 복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애통하고 그리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마음이 청결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부분적으로 복을 말씀하셨지만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천국을 통째로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심령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가장 중요한 자격이고 팔복에 이르는 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모두 받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심령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있는 우리의 내면의 정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가 파산 선고 받은 것처럼 비참하게 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통째로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런저런 인간의 행위나 의로운 행실이 아니라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에게 통째로 주겠다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이 얼마나 영적이고 신령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최고의 신앙의 표현은 경외심입니다. 온 땅과 만물 위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티끌같이 초라한 존재임을 깨닫고,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고 뉘우치는 그 마음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리는 마음이 바로 경외의 마음입니다. 이 경외심은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떨리는 두려움과 이끌리는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지극한 떨리는 두려움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끌리는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가장 경외의 진수 부분이 바로 이런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지극한 목마름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 이것은 단순한 두려움과 호기심 어린 사랑을 능가하는 경외의 진수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주님의 도움이 아니면은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의존의 마음은 율법 모든 것을 행한 그 의보다도 훨씬 뛰어난 의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정복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수밖에 없지만, 이러저러한 행실로 하나님의 뜻을 부분적으로 따르며 산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자신에게 지배된 사람들은 자기를 임금 삼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이 되었을 때에 두 사람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쓴 바리새인이었고, 또 한 사람은 그렇게 살지 못한 죄인인 세리였습니다. 성전에 올라간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유창하게 드렸습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이 세리와 같이 이러저러한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고, 그것은 모두 거짓이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객관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 바리새인은 일평생 동족들의 등이나 쳐서 먹고 사는 더러운 세리와는 비교될 수 없이 도덕적인 생활을 해온 인물이었습니다. 이 세리는 그 기도를 들으며 마치 자신에게 하는 기도와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얼굴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두드리며 하나님 앞에 뉘우치며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뉘우쳤고, 예수님께서는 저 사람 세리가 이 사람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함을 받고 성전에서 내려왔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 시민의 자격이 얼마나 의로운 일을 했느냐, 선하게 살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하나님 앞에 파산 선고받은 것처럼 주님을 의지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푸라기라도 잡을 것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집중된 마음의 상태에 도달한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값이라도 하면서 산다고 칩시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정말 파산 선고받은 어린아이처럼 되어서 아버지를 전심으로 의지하고 그분을 만나려고 하는 가난한 마음이 되는 적이 얼마나 적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있습니다. 봄철이면은 벚꽃놀이를 구경하러 간다고 어린 시절에 창경원 애들 많이 모였고 사람이 정말로 밟힐 정도로 많았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의 아이를 거기서 잃어버립니다. 아이는 이제 오랜만에 외출을 즐거워하며 풍선도 들고 먹을 것도 들고 그러면서 까불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인파 속에 섞여서 엄마 아빠의 손을 놓쳤습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려서 주변을 돌아보니 가족들이 보이지 않았을 때 이 아이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이 되어서 울기 시작합니다. 이제 풍선도 필요 없고 먹을 것도 필요 없고 그리고 재미있는 동물 구경도 아무 흥미가 없습니다. 왜? 부모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가난한 마음입니다. 이렇게 울고 있는 아이는 부모 이외에 무엇으로도 달랠 수 없습니다. 더 맛있는 사탕을 준다든지 더 많은 풍선을 준다든지 더 많은 동물들을 보여준다고 해도 이 아이의 울음을 그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번 이런 가난한 심령이 되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외에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갈망을 갖고 주님 앞에 나의 많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나를 인생의 이 곤궁한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 달라고 나도 어찌할 수 없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구출해 달라고 마치 봄날에 부모를 잃고 동물원에 홀로 떨어진 아이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매달려 보신 적이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음에 파산 선고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 148시간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 148시간에 정말 지울 수 없는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은 시간이 몇 시간이나 되시나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진 자신의 비참한 영혼의 상태를 생각하며 이 세상 어디에서도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개선할 것을 찾을 수가 없어서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눈물로 매달려 본 기도의 시간이 단 한 시간이라도 있으셨습니까? 인생의 여러 가지 난관을 만나고 스스로 벗어나 보려고 애를 쓰지만
한계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이 이 난관을 통해서 나를 깨우치시고 나를 부르고 계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으며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된 모든 것들이 나의 죄 때문이라고 뉘우치며 용서해 달라고 어린아이처럼 울어보신 시간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마음을 쏟아 간절히 빌어주며 내가 불행해지더라도 그들이 진정한 행복에 도달하게 해달라고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고 마치 여종이 주모의 손을 바라며 종이 상전의 눈빛을 향하여 희망을 품으며 매달리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 매달려 본 마음을 쏟는 시간이 있으셨는지요? 그러면 우리는 그럭저럭 잘 살아가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가난한 마음이 안 되는 것일까요? 결국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에 당면한 문제는 소유의 부족 때문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것들을 내가 손에 넣고 그것을 누릴 수 있다면 나는 지금의 이 괴로움이 다 사라진 행복한 상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에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예전에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가난하고 비참한 삶을 살 때도 있었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에도 우리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폭풍과 같은 우리의 인생길을 헤쳐오던 기쁨의 시간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욕망은 하나님도 만족시키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을 위하여 헌신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욕망의 방향을 바꾸어 놓으심으로써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 충족되지 않는 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기쁨이 사라지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욕망을 하나님이 만족시켜 주시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지금은 아직 마음속에 일어나지 않는 새로운 욕망이 풍선처럼 부풀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면 그 가진 바 욕망 때문에 또 다른 불만족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이런 식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죠. 이러한 사실은 이미 이방인들과 그리고 이방 종교에 귀의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지혜를 어느 정도 희미하게나마 받아서 깨달은 바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욕망을 줄이며 살도록 충고하기까지 합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많은 고통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고통들은 단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병적인 증상들일 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은 병적인 증상들 때문에 고통하고 이 속에서 더 많은 욕망을 부추기며 그 욕망을 성취함으로써 행복에 도달하려고 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나라를 여행할 때 잘 가보지 못한 나라일 경우에는 먼저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치안은 안전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 나라의 치안이 안전하지 않다면 우리는 거기서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물건을 빼앗길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폭력을 당할 수도 있고 혹은 살해를 당하고도 범인들을 찾아내지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확실한 권력을 가진 정부가 그 모든 자신의 나라를 실력으로 통치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그렇게 법과 질서를 가지고 다스린다면 남의 재물을 탐내는 사람이라도 감히 도둑질하지 못할 것이며 어떤 미운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오셔서 친히 다스리시기만 하면, 통치해 주시기만 하면 오늘 하나님을 멀리 떠난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해결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는 원하지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는 싫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행복하게 살려고 하지 않고 행복해지기는 하되 하나님의 통치는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인간의 모든 불행과 그리고 비참함이 비롯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는 싫어하고 하나님처럼 행복해지고자 할 때 인간의 정념은 고르지 않게 되고 여기에서 모든 인간의 범죄와 불순종이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바깥에서 행복해지려고 하는 사람은 그 욕망이 강한 것만큼 하나님과 정면으로 맞서야 하고 그분과 대적하는 관계에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선택은 단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바깥에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은 두 번째 답이 분명히 틀렸다고 가르치고 첫 번째 명제를 따르도록 지시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다스려지지 않은 오만한 불손한 마음들이 우리 자신을 충동질하고 이로 말미암아서 행복해지기는 갈망하되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자아의 찢어짐을 경험하게 되고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통치 아래서 복되기를 원하지만 실제 마음 또한 구석에서는 하나님의 통치 없이 자기를 임금 삼은 삶을 살면서 행복해지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런 긴장 관계가 없이 사는 사람이 없고 이런 긴장의 관계가 격돌하게 될 때에 자기의 힘으로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헤어나올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의 마음을 때려 우리도 끊을 수 없는 이 세상 사랑의 줄을 끊게 하시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우리의 삶의 상황들을 변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천국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 첫 번째 팔복의 선언은 그야말로 적절한 것이 아닐 수가 없고 우리는 이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유장한 교훈들을 받아들이기에 앞서서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을 살피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이 되어본 적이 있습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그리고 어린아이가 부모를 잃어버리고 길거리에 버려진 것처럼 그렇게 피 어린 울음으로 주님을 찾아본 적이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근심과 염려로 썩이며 살아온 세월들은 5년, 10년이 지나도 인격을 뒤틀리게 말들고 마음을 상처에 물들게 하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더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른 사람들, 주님의 도우심에 갈급한 사람들, 마치 버려진 아이가 그 부모를 찾으며 울부짖는 것처럼 주님만이 자신의 구원자일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들을 행복하게 하시는 것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이르는 문은 인간의 마음에 있고 인간의 심령이 깨뜨려질 때 굳게 닫혔던 그 문도 함께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지만 깨뜨려지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깨뜨리시고 상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셔서 당신의 은혜를 찾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의지는 이 지점에서 신비한 연합을 이루며 이 모든 것들이 분할된 역할 분담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고 오직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셔서 그들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어린아이 같은 갈망을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주님을 멀리 떠나 미적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간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들은 그렇게 계속된 삶을 살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그렇게 세상의 한 다리를 걸치고 교회의 한 다리를 거치고 살던 사람이 마지막 주님이 이제 너의 인생은 끝났으니 이제는 이 땅을 떠나 이제 저 세상으로 가라고 분부하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감격에 찬 목소리로 하나님을 향하여 외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우리가 찾는 행복이 어떤 행복이길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매달리는 것이 우리의 행복에 방해가 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게 하셨습니다. 이 율법은 돌판에도 새겨졌고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도 새겨져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뉘우쳐 회개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율법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인 지가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났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여러분들이 사실은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다고 하는 가책 때문에 두려움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들에게 임박한 것을 느끼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본 적이 있습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더 커다란 깨달음을 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좋으신 자기의 아들을 사랑하는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은 오직 여러분들을 죄에서 건져 구원받게 하시고자 위함이었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그 쓰레기 같은 사랑을 한번 비교해 보기 바랍니다. 주님의 신실하심과 여러분들의 변덕스러움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냐고 굳게 붙드셨던 주님의 신실하심과, 그리고 어려움이 있었을 때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버리고 형통할 때는 형통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했던 여러분들의 변덕스러운 생활들을 대조해 보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이제껏 여러분들을 지켜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착한 마음을 품고 돌이켜 당신께로 돌아와 당신의 통치를 받으며 당신을 섬기는 백성이 될 것이라는 희망 때문에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고 여지까지 먹이고 입히고 기르시고 시시때때로 은혜를 주셔서 인생길에 넘어지기는 하였지만 아주 쓰러져 마귀에게 짓밟히게까지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런 가난함들이 얼마나 쉽게 사라졌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가난했을 때 나 같은 인간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날마다 신비한 것이었고, 이렇게 쓰레기 같은 죄인이 거룩한 교회의 성도 중 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이라고 늘 고백을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는 언제나 나에게 과분한 은혜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통을 받는 나보다는 나 때문에 고난당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 늘 울어도 눈물로는 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들이 받았다고 고백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게 했고, 이 세상에서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안에 살면서 우리의 모든 관심사는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 같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의 마음 속에, 나의 사랑하는 교회 속에,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리스도의 몸인 보편교회 속에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면서 우리는 지구 한 구석에서나마 주님을 위해 쓰임받는 그것에 감사하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 미천한 나를 통해 티끌만큼이라도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착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 무한한 부채의식을 느끼며 그 사랑에 일생 빚진 자가 되어서 살기로 다짐할 때에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나라가 있었고, 우리의 마음에는 언제나 슬픔의 눈물과 기쁨의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주신 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눈물과 아직 우리의 이웃 속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나의 육체를 갈라 주님이 오실 길을 삼고 싶었고, 그리고 나의 살 가죽을 벗겨서 주님의 옷을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순수했고,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어두운 세상의 빛이었고, 그리고 썩어가는 이 세상에
한 줌 소금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많이 흘렀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족하던 많은 것들을 채워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이 인생길에서 이렇게 많은 주님의 축복 때문에 오히려 주님의 은총을 잃어버리고 교만한 마음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이제는 가슴을 찢으며 기도할 기도의 제목도 없고 눈물을 흘리며 참회해야 할 죄의식도 없기 때문에 주님을 찾지 않게 된 것은 아닐까요? 세월이 많이 흘렀어도 신앙의 원리는 언제나 동일한데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나타나 당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처럼 살아가던 삶에서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혼자 넉넉히 살아갔던 것에 대해 그것이 바로 불순종이고 교만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주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날 동안 마음을 썩인 근심이야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럽혔을 뿐이지만 하나님께 매달리는 간절한 기도는 여러분들을 이 불순종과 불신앙의 늪에서 건져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끔 만들어줍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영혼의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교회를 돌보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인도하도록 보냄을 받고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처럼 완전한 마음은 아니지만 비슷하게나마 닮은 마음이 나에게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것이 충만할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지만 언제 이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는 적이 있겠습니까? 제 눈에 여러분들 중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지는 대신 하나님 없이 행복해질 길을 찾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건만 여러분들은 양떼를 떠나서 먼 곳에 갔고 그리하여 찢기고 상처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찌 예수님이 그러한 방황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여러분들을 구원해 한 교회를 이루게 하셨겠습니까? 오히려 지금은 여러분들이 교만했던 모든 마음을 낮추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입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한 모금의 물을 얻기 위해서 들판을 가로지르는 목마른 사슴처럼 길거리에서 부모를 잃어버리고 입술이 파랗도록 울부짖으며 엄마를 찾는 아이처럼 그렇게 우리 주님을 찾아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와 방불한 사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법은 없습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은 한 영혼 한 영혼의 아름다움의 총합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바로 주님이
그 사람들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애 처음으로 주님께 최고의 기도를 드려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번에 주님이 저를 만나 주시든지 아니면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든지 주님을 향하여 살든지 아니면 나를 향해 죽든지 한번 생사간에 내 인생의 갈 길을 보여달라고, 죽을 때까지 이런 식의 인생을 사는 것으로서는 나도 행복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행복할 수 없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달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헤쳐나올 수 없는 깊은 웅덩이와 수렁 속에 빠져서 하염없이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릴 때 우리를 건져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인생의 모든 희망을 포기하고 사람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해봤으나 이제는 주님 이외에 나를 도우실 분이 없다고 포기한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한 능력을 잠잠히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매 순간 완전히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은 때마다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고 도우셨고 우리의 대적들을 이겨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어두운 길에서 죄 때문에 방황할 때에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당신의 품으로 다시 부르셨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는 진리의 말씀으로 그 길을 보여주셨고, 길을 알아도 그 길을 따라 걸어갈 힘이 없을 때에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조금만 철든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의 우리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요, 좋은 것은 모두 그분에게 빚진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의지하며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대신 주님을 덜 의지하고 그 더러운 독립정신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무너진 기도 생활과 황폐한 말씀 생활,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 두지 않고 살아가는 그 씩씩한 여러분들의 오만한 생활이 바로 그 증거가 아닙니까? 조용히 눈을 감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영혼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고 싶다고 울부짖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무엇인가는 해달라고, 내가 당신 속에서 죽을 것 같으니 무엇인가 나에게 공급해달라고, 나를 이 죽음의 고통에서 건져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혼은 시체처럼 기력을 잃어버리고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혼을 어떻게 치료할지를 아시는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만이 희망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죽은 여러분들의 영혼의 얼굴 위에 온갖 화상을 칠하면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느냐고, 건강하고 예뻐 보이지 않느냐고 여러분 자신을 속이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마지막 얻을 수 있는 인생의 결국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없이 살다가 죽는 것 이외에 무엇은 다른 열매가 거기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신앙은 중립지대가 없는 것입니다.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목회해온 교회니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마는 많은 사람이
예배당을 메워도 목회자의 마음은 항상 허전합니다. 왜일까요? 한번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을 보고 싶습니다. 교회당 천정을 찢을 듯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의 마음이 되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신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그리고 이 어두운 인생길에서 스스로 돌아갈 수 없는 이때에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어린아이처럼 입술이 파래지도록 매달리는 성도들의 기도의 함성이 있는 그 교회는 언제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예배는 드려도 갈망이 없고, 기도는 해도 형식은 있지만 마음을 찢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입술에 침을 바르고 진리와 교리를 자랑하듯이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 진리를 자기에게 적용시켜 진리와 함께 죽고 교리와 함께 다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건많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루어지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을 위해 이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마음을 찢으며 기도하지 않은 나의 태만함과 죄를 가소롭게 여기고 세상과 타협하며 산 여러분들의 불신앙의 합작품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무치도록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진실하게 뉘우치며 하나님이 그 충만한 생명과 은혜를 주시기만 한다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노라고 다짐하고, 이번 사경회에서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